저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한 것이 종교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단을 가려낸다는 명분하에 수많은 잘못을 범하여 중세 유럽을 암흑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을 쓴 이후로 1633년 종교 재판을 받고 앞으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인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구가 운동한다는 것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당시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도 움직인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종교재판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움직인다. 지동설과 천동설이 대립했어요. 지금은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정설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죠. 당시 재판관들이 제대로 알고 넓은 마음을 지니고 바른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럽에 암흑기는 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을 심히 곡해하는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을 통해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넓은 마음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사이가 좀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말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바울이 너희들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선동하였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졌어요. 자기들 스스로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변함없이 너희들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여전히 예전처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것도 환경이 열리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스스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놈 어찌해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꾸짖지도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스스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었고 스스로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인간의 죄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스스로 범죄를 결정하고 스스로 숨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의 핑계를 보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하와의 잘못으로 돌려요. 더 나아가서 그 여자 하와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으로 돌려요. 끊임없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넓혀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사람도 나 자신이고 마음을 닫고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나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좁히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넓혀야 돼요. 스스로 넓혀야 돼요. 절대 누구 때문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이미 넓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모두를 향해 스스로 마음을 넓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가장 성숙하고 딘 사람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넓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넓은 마음으로 넓게 살아가면 삶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과 행동으로 넓은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11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일들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신실했다라는 것이죠. 숨김없이 거짓 없이 다른 것 마음에 두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 어떤 다른 목적 가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모든 면에서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성령의 사람 바울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사람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직하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에 그 속에 어떤 비밀도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의 어떠한 잘못도 자비로 사랑으로 은혜로 덮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사도 바울은 지니고 있었어요. 결국 이 넓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되어야 돼요.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순히 마음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입술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내적인 성품이에요. 내적인 성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적인 성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입술의 말들과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의미가 상쇄됐죠. 표현해야 돼요. 밴댕이는 작은 고기예요. 성미가 급해요. 그래서 그물에 걸리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하고 이해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관이 좁아지면 피의 순환에 지장을 받게 되죠. 동맥경화, 순환기 계통에 질병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좁아진다, 생각의 순환기에 이상이 생겨요. 어떤 이상? 고집과 아집이라는 질병이 생겨요. 이 고집과 아집이라는 질병은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병든 마음이에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해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넓은 마음은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요. 마음에만 품고 있어서는 결코 안 돼요. 밖으로 드러내야 돼요. 미국의 한 의대에서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병원으로 나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학생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지는 마지막 수업이라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수업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한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넷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어요. 둘째 아이는 병도로 죽었어요. 셋째 아이는 부모님의 병 때문에 귀가 먹고 말았어요. 넷째 아이는 폐결핵 환자예요. 그런데 이때 그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어요. 이런 경우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요,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인데 이런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교수님께서 조용히 점잖게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편견을 절대로 갖지 말아라. 쉽게 말하지도 말고 쉽게 판단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깊게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표현된 말, 넓은 마음으로 표현된 행동, 이것은 모두에게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깊은 울림을 주죠.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보다 더 성숙된 그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 실수가 적어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넓혀가야 돼요.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야고는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에 익숙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문병 오는 손님들로부터 선물 받는 일에 나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자 아마 물건 대신 봉투를 준비해 왔겠지.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이 친구는 그냥 돌아갔어요. 속으로 지독한 구두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수소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 번 받은 선물에 익숙해진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기 자신이 되어 있음을 알고 선물 받는데, 은혜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기술은 익숙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부모는 당연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도 안 돼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고마움에 대한 무감각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을 변질시켜 나가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 14년 모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다 제상봉의 자리에서 요셉은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질책하거나 꾸짖거나 자기 미움으로 형들에게 우애를 가하려고 전혀 없었어요. 그 형들의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에게 더 잘해 주려고 그래요. 비록 내가 14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형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형들을 위로해 줘요. 형들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으로 덮어버렸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왜 미움이 없습니까? 왜 분노가 없습니까? 그러나 이런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과거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미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큰 사람일수록, 힘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나고 난 사람일수록 마음을 넓혀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지면 그만큼 세상은 숨이 턱턱 막혀요. 시끄러워요. 불의가 판쳐요. 혼돈이 일어나요.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마음을 넓혀야 세상이 편안해진대. 높고 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턱턱 막혀요. 그 예가 성경에 있어요.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왕이 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망령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속이 아주
밴댕이 속이 되어버려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요. 자기에게 나쁜 말한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넓고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왕의 지위를 유지해 나간다면은 당신의 가문이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왕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망령된 행위로 인해서 왕의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단축시켰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멸문지화되었어요. 그 후손들이 다 죽었어요.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왕의 가문으로서 이어나갈 그런 왕의 지위였는데 좁은 마음을 가지고 망령된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서 멸문지화시켰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요셉이 우리 삶의 모델인 것은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결국 성공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인간적인 대성공을 거뒀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절대로 아니에요. 요셉이 성공하고 총리가 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핍박과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것을 넘어서는 요셉의 마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의 모든 문제도 자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까지도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에 보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보답은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넓어져야 돼요. 더 넓어져야 돼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많이 품어야 돼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넓고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의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후덕하고 이해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할 정도로 마음이 좁고 생각이 굴절되어 있어요. 이해심 부족해요. 양보심 없어요. 봉사하는 것도 적어요. 계산적이고 모든 것을 따지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그런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더 넓어야 돼요. 더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너희도 넓은 마음을 가지라.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보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할수록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크고 넓은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감동도 기쁨도 은혜도 더 풍성해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보다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추워지는 이 세상, 서먹서먹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깊고 깊은 모든 갈등들을 따스하게 덮여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